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레위인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20년이에요. 레위인으로서 성막에 들어가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하자면 정확하게 20년.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놀란 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긴장을 해요. 레위인이요, 계수를 했잖아요. 4장에 보니까. 그죠? 계수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지파별로 계수를 했고, 지파, 이제 레위 지파의 가정별로 했는데,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제가 있어요. 정확하게는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예요. 이래서 이 레위인들은 일반 12지파를 계수할 때 계수하는 것처럼 계수를 하면 안 돼요. 일반 12지파는 어떻게 계수를 했어요?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0세 이상 다른 지파는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일,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중재 역할을 하는 이 레위인들의 이 사명은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30세까지, 30세부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몇 년을 더 준비하는 거예요? 10년을 더 준비하는 거예요. 10년을 더 준비해서 20년 동안에 30세부터 50세까지면 요즘으로 치면은요, 한참 꽃다운 나이예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가장 혈기왕성한 시간이고요. 가장 힘이 넘치는 시간이에요. 이때 딱 20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 올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인 줄 아세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오래도 필요 없고요. 제일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정신입니다. 더 준비되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레위인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더 준비되어 가장 소중한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 가장 소중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레위인이라면서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른 이들보다 더 준비되어야 되는 거고, 그 준비된 시간을 통해서 더 중요하고 가장 혈기왕성할 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는 나가서 그냥 흥청망청하다가 이제 힘 없고 돈 없고 능력 없다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세상을 향해 나가가고 출입구를 얼른했어요. 세상으로 문을 다 안 했고 빨리 나가가지고 빨리 걷어들여야지 이거 해지기 전에. 그랬다가 이제 해가 다 지고 니엇니엇해지니까 이제 제가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와버려요. 여러분 그런다고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지만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칼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레위 지파는 가장 힘이 있을 때를 가장 정확하게 성별을 해서 더 10년 준비해가지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시간, 더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더 준비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레위인이었었어요. 이 존재들이 레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20세부터 30세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년 딱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러니까 20세부터 50세까지면 가장 힘을 많이 써야 될 때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의미도 뭐예요? 가장 힘이 있을 때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온전히 다 어디다 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니까. 왜일까요? 정말 힘을 써야 돼요. 이 고한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은요, 정말 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50세 이상 벌써 넘어가면 기운이 딸립니다. 진짜 기운이 딸려요. 왜일까요?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4장에 보니까 고핫 자손의 임무, 게르손 자손의 임무,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주로 임무가 뭐예요? 새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정리해야 되고요. 막 들고 거기다 덮고 또 덮고 얹고 얹어가지고 그걸 또 들어야 돼요. 양쪽에서. 양 사방에서 다 들고, 그리고 그 들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옮겨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힘이 없이 되느냔 말이에요. 이게 정말 팔팔할 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부터 50세까지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이에요. 그것도 괜히 또 이걸 적용해가지고, 목사님들 정년을 50세로 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직분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힘을 써야 돼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연령대를 정리를 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힘을 쓸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헌신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준비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죠? 집에 있으면 뻔한 시간이지만, 나가 있으면 또 뻔한 시간이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소중한 이 시간. 야, 정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해야 될 이 온전한 직무들을 보니까 절대 어디를 벗어나지 않더라? 성막을 벗어나지 않더라.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고핫 자손 있잖아요. 고핫 자손이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4절 5절에 4장 4절 5절에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누가 들어가 덮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걸 언약궤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덮어야 되는데 이건 레위인이지만 대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요 휘막을 덮을 때, 저 증거궤를 덮을 때에는요, 들어가서, 지금 여기 휘장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휘장은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 놓은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덮을 때에는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게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덮어야 됩니까? 지성소를 들어간다. 휘장을 띈다. 그리고 덮는다. 여러분 모양새가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는. 그러니까 지성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제사장이요. 모세와 아론도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지 않은 채로 그 휘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를 덮어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고핫 자손이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덮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바깥에서 띄어서 그대로 들고 갔다가 덮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덮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뛰어가지고 뭐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그걸 전면을 딱 뛰어가지고선 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제사장 둘이 양쪽에서 들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렇죠. 휘장에 의해서 가려지고 가서 덮음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그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지고 덮어지는 거. 처음 들으셨어요? 그래서 덮어놓으면 그걸 누가 옮겨가는 거예요? 고화자손이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게 3장, 4장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을요, 이 소위 말하면 민수기 3장, 민수기 4장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시 통독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무식한, 내가 정말 쳐 죽일 짓을 했구나. 야, 몰라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야,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했을까? 이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하면서 이 민수기 3장, 4장을 펼쳐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시 읽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작정하신 곳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에 이걸 무시한 채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 또 피해갈 수 없어요. 사무엘상 6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6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나중에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사느냐 죽느냐가 관건이니까 졸리느냐 마느냐 이걸로 지금 고민하시면 안 돼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졸리면 일어나서 살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요, 5장부터예요. 자, 이거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이요, 엄청 밀렸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거예요. 이건 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놈의 인간들이 강구를 해낸 게 뭐예요? 뭘 가져오자? 언약궤,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에 갖다 놓자. 그러면 이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갖다 놓자 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웬걸요? 에벤에셀에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에벤에셀에서 대파하고 엘리 두 제사장 죽고 아들이 죽고, 그죠? 법궤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블레셋한테 뺏겨가지고선 에벤에셀을 뺏겨가지고 아스돗까지요. 그리고 거기 아스돗이 어디 있었어요? 다곤 신전. 그 다음에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또 옮겨가요. 난리가 났어요. 가는 데마다 막 일이 터지는데, 그래 안 되겠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아예 그럼 이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베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로 갔던 그 언약궤가 나중에 기랏 여아림으로 또 옮겨가요. 근데 이 기랏 여아림은 바로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이 아비나답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을 만한 거예요. 책임이 있으니까요. 직무가 그거니까.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장장 몇 년 동안 머물게 됩니까? 이게 뺏긴 언약궤가 읽어보시면 나와요. 6장에 6장 19절에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지들 마음대로 뚜껑 열어봤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느냐 하면 7장에 넘어가 보면 사무엘상 7장에 2절에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진짜 오래 있었어요. 20년 동안이나 기랏 여아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다윗은 추구했던 게 뭐죠? 왕국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뭐가 이끌고 가는 거죠? 레위법, 레위 언약, 제사장법이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법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어야 이 예루살렘인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다윗이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얼핏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를 해서 다윗이 몇 명을 데리고 가느냐 하면 3만 명의 뽑힌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3만 명의 구별된 사람. 여러분 이 3만 명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때 에베네셀에서 싸움 났을 때, 블레셋과 싸움 났을 때 언약궤 갖다 놓고 싸움하다가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 차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3만 명을 보내요. 여러분 3만 명이면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3만 명이 언약궤 하나 가지고 오려고요. 모시고 오려고 글로 옮겨간 거라고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언약궤를 갖다가 놨다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약궤 갖다 놓고 그때 싸움터에서, 에베네셀 싸움터에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놓고 언약궤 믿고 어떻게 했어요? 싸우러 나갔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언약궤 입고 싸우러 나갔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언약궤 놓고 싸우러 나갔어요. 언약궤 놓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입구를 어디로 냈다 그랬어요? 예? 안쪽으로 냈다 그랬잖아요. 언약궤 쪽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막, 언약궤를 바라보는 구조로 출입구를 언약궤 쪽으로 다 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번에 이스라엘 진영 구조에서 출입구를 언약궤 방향, 성막 방향으로 냈는데, 요 모양새는 보세요. 언약궤 갖다 놓고 어떻게 했어요? 싸우러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이건 제사장 나라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궤를 갖다 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본질은 뭐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언약궤로 모여드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지. 요거 믿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박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몰랐고 잘못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용을 해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또 모여야 되는데, 이놈을 이용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싸우는데 이용을 해먹은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 나라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긴다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이 모이면 5이 100, 100이 만을 이기게 되는 게 하나님이 하셔서 되는데, 이건 지네가 5 나가 100을 이기려고 그러고 100이 나가 만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3만이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모여야 되고, 이 언약궤를 지켜야 되는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생기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서 싸웠지만 언약궤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는 비결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성공하는 비결이 아니라 사는 비결이에요. 사는 법. 생명을 유지하는 법이에요.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 따른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법이 되어 너희 묵은 곡식 걷어내고 새 곡식 먹혀주겠다. 너희 5이 100이 만을 이기게 내가 한다. 이것만 믿고 말씀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법이고 레위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뺏겨버렸습니다. 여기 돌고 저기 돌고 저기 돌고 저기 돌다가 다윗이 이제 그 개념을 깨달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사무엘 하 6장에 보세요. 아주 재미있게 잘 연결돼요. 사무엘상 6장하고 사무엘하 6장이요. 사무엘하 6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이에요?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여기는 바알레 유다는 뭐냐면 기랏 여아림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랏 여아림에 20년 있었으니까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레위인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어서 거길 가서 그걸 가지고 오려고 갔단 말이죠. 누굴 뽑아서요? 3만 명을 뽑아서요. 가서 거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거 레위인일 텐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디 자손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왜냐하면 궤는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잡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봉이 있기 때문에 고리에 깨서 봉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이제 신난 거예요. 드디어 옮겨가는구나, 제사장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어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그냥 덥석 잡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는 언약궤 모셔가는 행렬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다윗이 너무 상심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12지파가 레위 언약에 의해서 잘 구성이 돼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11지파가 아브넬, 사울의 바지저고리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바지저고리 왕으로 세워놓고는 아브넬이 11지파를 데리고 좌지우지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남유다 한 지파만의 왕으로 세움받았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내려와서 다윗에게 11지파를 양도를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해가지고 12지파가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다윗의 인생에 최대 위기가 왔어요. 11지파가, 여러분 11지파가 한 지파를 흡수하는 게 쉽습니까? 한 지파가 11지파를 흡수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지파가 11지파를 흡수해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는 듯 했는데 이놈의 요압이 고춧가루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왜냐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옛날에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그걸 복수한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야, 그 요압이 혼자 그 짓을 했겠냐? 그거 다윗의 사주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베냐민 지파의 왕권에 실세였던 아브넬을 제거하고 지가 높은 자리와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브넬을 암살한 거 아니야? 요압이 죽였지만 누구도 요압 단독 범행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주를 했을 거라는 건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 다 나오는 계산이에요. 위기가 왔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거나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1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유다지파 박살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미미하고 복잡한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자회견을 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요압의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다고 믿어줄까요?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슬픔 가운데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애가를 불러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짓이 아니로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인생에 2번 크게 울어서 2번 크게 위기를 벗어난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거 있죠. 사울과 사울의 2 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장사 지내지면서 또 울었어요. 베냐민 중심으로 한 11지파가 다윗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다윗을 좋게 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11지파와 12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 이 12지파가 이제 하나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게 잘 나가는가 싶어.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그죠? 아니, 오다가 언약궤가 멈춰버린 거, 반도 못 왔어요. 시작하자마자 중간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상심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특히나 아직도 11지파에 있던 베냐민 중심으로 단 사울 왕을 모셨던 11지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혹시 저 사람 가짜 아니야? 다윗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다 라고 이거 소문 나는 순간 어떻게 돼버릴까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될 거라는 거죠. 다윗이 엄청나게 상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꺾이는 건가? 그럼 제사장 나라는 이제 물 건너가는 건가?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위기를 맞은 거예요, 다윗이. 그냥 가다가 멈춰버린 상황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 다윗은 왕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왕이 추진을 했는데 제동이 걸려버렸다고요. 왕의 신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왕의 그 행동거지나 여러 가지 모든 기본적인 게 다시 재정립돼야 되는 순간이 온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언약궤가 멈춰버려요. 그럼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멈춰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시켰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난 다윗하고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이건 그냥 한 정당의 대표 얘기도 아니고요. 뭐 한 구청장 얘기도 아니고 어디 뭐 시장 이런 얘기가 아니.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다윗이 12지파를 빡 복속을 해가지고선 이제 제사장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고심하며 심히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진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했는데 문제를 발견했어요. 역대상 15장을 보세요.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은 좀 여러분이 천천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다윗이에요. 역대상 15장입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는 어디에 머물러 버리느냐 하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 네. 자, 역대상 15장에 그렇게 멈추어 버린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머문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와 소문이 또 슬슬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고민하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언약궤 옮기는 문제 하면 딱 떠올라야 돼요. 언약궤 옮기는 문제 하면 딱 떠올라야 돼요. 뭐가 딱 떠옵니까? 레위인, 레위지파와 진영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민수기 이야기를 전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회개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그 언약궤가 왜 거기 멈춰버렸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먹은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아니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뭐 한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말씀을 펼친 거예요. 말씀을 펼쳤는데 민수기 3장 4장을
여기 찾으시는 교회 2015년 2월 8일 주일처럼 읽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세상에나 레위 지파와 그 레위 지파의 가문들,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간 거예요. 그리고 수정합니다. 역대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없는 거 아니죠?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민수기 3장, 4장,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 6장, 열왕기, 아니죠, 역대상 15장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 한 맥인 거예요.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러니까 누가 가야 되는 건데요? 레위인들이 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어요? 3만 명 준비된 사람 임내시고 3만 명 제대로 된 사람 임내시고 좀 잘 산다. 이거 뭔 얘기예요? 그래도 좀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조금 판단 내서 좀 잘할 것 같고 신임받은 사람들이 3만 명을 뽑긴 뽑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걸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예, 그렇죠. 정수기도 아니고 민수기가 알려준 거예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걸 읽다 보니까 이건 레위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3만 명이 간다고 30만 명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민수기 3장 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민수기 3장 4장이 다윗을 살렸어요. 2장이 다윗을 살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 구절이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2절에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먹었네요. 알다니만 이거 뭐 어떻게 알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알은 거예요. 민수기 그거 읽고 알은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그 민수기 읽고 깨달은 것처럼 다윗이 다시 이 말씀을 읽고 알아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알아낸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낸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가짜 언약궤를 만들든지 우격다짐으로 만들어내든지 해서 자기 왕권을 보호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다윗의 소임이었어요. 그때면 유다 지파인데 알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레위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죠? 네, 이거예요. 레위 스타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레위 스타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레위 언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봤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어요. 대단합니다. 모았어요. 고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에요. 여기 또 계수하네요. 이거 진짜 뭐 어제 본 거 같지 않습니까? 왜 계수를 해요? 언약궤 하나 메우는데 뭐하러 계수를 해요? 여기 왜 넘버링을 했습니까? 왜 계수를 했어요? 대답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다윗이 뭘 했는지요, 근거가 뭔지 여러분 다 나왔잖아요. 예? 오늘 제가 설교한 걸 다윗이 다 깨달은 거예요. 오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요, 레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윗이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면 레위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3장 4장을 다 터득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넘버링 해가지고 숫자 세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당 한 가정, 한 사람당 한 가정.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 하나만 가져오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레위인이 몇 명이냐를 따져가지고 자기의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들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넘버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완벽하게 민수기 3장 4장을 적용을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도 좋아요.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버벅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다는데 넘버링을 하면서 숫자를 세면서 레위인의 숫자가 이 정도니까 우리 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의 가정들이 며칠 살겠구나, 며칠, 살았다. 레위인 몇 명, 살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확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적용이 되세요. 그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제 이 타는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지나고 나면 숯검댕이가 되는 이 마음. 근데 이걸 다른 교회 가서 전혀 못해요. 제가 다른 교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를 하면요. 개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3장 4장을 모르면 역대상 15장에 다윗이 또 레위인들을 계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한 가정 사는 거예요. 한 명 나올 때마다 한 가정 사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 숫자 센 거예요. 뭘 쓸데없이 자기가 주제 넘게 수를 셉니까? 하나님이 센 건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센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하나 메우는 거예요. 성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그거 말고 다윗의 장막이 이미 마련이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나 뭐니까 다윗의 장막 있잖아요. 실로에 원래 옮겨 다니던 성막이 있었고요. 케이스가 있었고 그게 에베네스로 언약궤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로 성전이 실로 장막인 거고 그게 실로에 있는 장막이었고 다윗이 빼앗긴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려고 그 장막을 다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다.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성막이 아니라 언약궤 갖다 놓으려고 만들어놓은 다윗의 장막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옮겨놓고 나중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대로 안치를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장막을 지어놓고 옮겨옵니다. 그리고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여호와께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아서 고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숫자가 나올 때마다 레위인의 자손들의 숫자가 나올 때마다 희열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었구나. 레위인이 살아있구나. 레위인이 몇 명이 되는구나. 레위인이 몇 명. 그러면 결국 그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계속 이제 숫자를 셉니다.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가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뭐 난리 납니다. 이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를 읽으면서 다시 여기 우리 유다의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시 레위 지파를 숫자를 세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막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민수기 그대로. 게르솜 자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쭉 다 세갑니다. 쭉 다 세가요. 그리고는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엘과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를 메어 올리라. 이건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아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전에는 그때 언제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와 아유가 죽은 사건 전에는 그때는 뭐래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와 아유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찢겨 죽은 거예요. 찢어져 죽였으니 이는 우리가 뭐대로요?
규례대로. 이게 규례가 뭐예요? 규칙이에요? 규정이에요? 헌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레위법, 레위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보세요. 민수기에 명한 대로,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의 등의 악기로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쭉 노래하는 자 헤만. 그래서 헤만 중창단이 많은 이유가 여기서 이름이 따왔기 때문에 헤만 중창단이 많은 거예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뭇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신이 나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걸 보고 그의 와이프 미갈 뭐라 그래요? 채신머리 없이 왕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밤새도록 불 켜놓고 호록 불 켜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민수기 제대로 막 읽고 막 은혜 받고 난리칠 때 미갈은 침대에서 코 골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지를 못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쁨이고 지금 뭐 옷이 내려가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들의 숫자를 레위인들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넘버링 숫자를 다 세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누가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니까 그걸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도 저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 집이 사는 이유도 저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들이 사는 이유도 저기.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을 애지중지 아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그들 지금까지 숫자를 세보지 않았던 레위인들이 숫자가 탁 나타나니까 쭉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백성의 숫자인 거예요. 그죠? 백성의 숫자인 거예요. 가정의 숫자는 곧 백성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와, 계산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로구나 확인한 거예요. 그게 감격으로 와 닿으니 다윗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언약궤 들어올 때, 글쎄,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하건 도대체 얼마나 춤을 췄길래 그렇게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정신머리를 차리고 그랬을까. 여러분 옛날에 다윗이 가드왕 앞에 가가지고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가드왕이 딱 보거든요. 그 가드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저놈 다윗 아닙니까? 우리 민족과 우리의 군대를 처참하게 짓밟았던 다윗 아닙니까?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위기가 탁 온 거예요. 이게 나 죽었다. 할 때에 지혜가 왔는데, 여기 지혜가 아니라, 지혜가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 바로 미친 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희죽희죽대면서 미친 척을 했더니만, 가드왕이 뭐라 그래요? 야, 저 미친놈 치워라. 내가 그래도 이게 왕인데 말이야. 저는 미친놈이나 상대하고 있어야 되냐? 야, 좀 치워라. 우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미친 척 할 때의 복음 가는 수준으로 다윗은 춤을 추면서 정말 미칠 정도로 기뻤던 거예요. 감이 오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다윗의 마음을 몰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앞에서 막 레위인의 숫자가 확인이 됐고 민수기를 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졌고 언약궤는 지금 들어와 제사장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구만.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요즘 기쁘세요? 예? 요즘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막 정말 정신 나간 것처럼 막 기뻐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예?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처럼요. 기뻐 뛰며 찬양하면서 정말 제정신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기뻐할 만한 무슨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뭐 로또에 당첨이나 돼야지 뭐 정말 미칠 듯이 기뻐할 건지
갑자기 부동산 값이 확 뛰어가지고서 그냥 졸지에 그냥 졸부가 돼야지 기뻐할 건지,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다윗이 기뻐했더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지금, 다윗 너밖에 없다. 다윗 너는 정말 내 편이다. 넌 정말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저절로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왕인데 제사장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유다 지파인데 레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후대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지금 당대에도 다윗은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3장 4장은 다윗의 왕국을 제사장 나라 만드는데 철저하게 서포팅하며 그 근간이 되었던 생명의 말씀이었고, 다윗이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밤이 새는 순간에 기쁨으로 박수를 치며 레위인들을 다시 계수하게 된 그 기쁨 속에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이들 때문에 살았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이들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이들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며 그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며 그들에 의해서 말씀이 지켜져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는 다윗이 기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기초를 놓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타이틀상으로는 천년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왕국 천년. 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BC 1050년 사울이 왕이 될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천년의 기간 동안 다윗이 그 천년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법, 레위법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보장. 말씀 때문에 살아난 다윗, 그 말씀 때문에 살게 된 이스라엘, 이걸 근데 까먹고는 레위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레위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디서 주워 모으려도 모을 수 없는 레위인들이 나중에 발견이 돼요.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 남유나 북이스라엘 가보면요 레위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오히려 숨기면서 살고 있어요.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없으니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이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왕들이며 다른 지도자들이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다 나라 말아먹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이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결과들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 3장과 4장의 3장에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레위적 사명을 가진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니까 오늘 그 레위 지파의 그 가문들을 계수해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명확한 근거들로 다윗이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깨닫게 된 바로 그 민족이 살아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6장, 역대상 15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이 정확하게 이 민수기의 말씀을 깨달은 결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됐고 구원을 경험하게 됐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민수기 3장, 4장은 그냥 기록된 레위인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생명록인 거예요. 이거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결국 그 레위인들 한 명당 이스라엘 한 가정, 그러니까 이건 생명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록인 거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러드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 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말씀으로 레위인들처럼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 다윗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